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로비에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또 스피커도 추가로 또 좀 이렇게 달았는데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요즘 많이 등록을 해주시는데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꿈의 교회 가족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꿈의 교회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을 하고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혹간 어떤 분들은 우리 꿈의 교회 등록한 이유를 올해 꿈의 교회 표 때문에 등록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오셔서 다시 시작하라,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는 일들이 엉키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은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 평창에서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우리 교단 성장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받고 또 이게 참 기대한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래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단에 여러 가지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건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분이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컴퓨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여러분 없습니까? 없군요.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답답하고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리셋하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종종 그런 생각 또 제가 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가도 엉키고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업에 내가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사업도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리셋하고 싶은 때가 많은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과거와 현재가 바뀔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뭐로? 미래 기적의 재료로, 축복의 재료로, 반전의 재료로, 능력의 재료로 바뀔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본문 한번 1절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은혜가 뭐냐? 성경은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대로 가정대로 땅을 나눠주고 경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어떤 사람은 다 팔아먹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쳐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땅을 저장 잡히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예 그 땅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살다 살 수 없으니까 너무나 흉년이 들고 힘들어서 버틸 수 없어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부잣집에게 종으로 팔아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해방이다. 땅이나 이런 거를 저당 잡힌 자들은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세상에 완전히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해가 성경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던 자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근심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이 회복과 축복의 때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너희들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다시 시작하는 희년이 선포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년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고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선포한 설교 말씀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에 눌려 영원한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포하는 영적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엉키고 설키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선포된 희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우리는 이 선포된 희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근심에 이 굴레에 갇혀 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희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희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자.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을 사랑으로만 풀어야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리셋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희년은 그 사람이 이 희년의 축복,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희년에 해당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고 모두가 다 희년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희년을 누리게 하시고 희년으로 다시 시작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년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다음 장 6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한다. 뭐라고요? 뷸라라고 한다. 그러면 헵시바와 뷸라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 놓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여자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하게 갔더라. 신부가 스스로 단장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부를 사랑한 신랑이 온갖 보석으로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면서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피부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몸매가 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흑인입니다. 피부는 게달의 장막처럼, 게달의 장막이 못 보셨죠? 제가 봤거든요. 우둘두둘한 자갈길 같아요. 얼굴은 흑인인데 피부는요 자갈길 같습니다. 하여간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미모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아무런 감도 안 되는, 하녀로 쓰기에도 너무 하찮은 그런 여인을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여인이여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보석으로 단장시켜주는 이것은 눈먼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보았다면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달라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반응하고 분노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세상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이 희년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눈먼 사랑,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 몸매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보거든요.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해서 나한테 고생만 시켰고 월급이나 제대로 갖다 줬고 돈이나 갖다 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눈먼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내가 저한테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계산적으로 풀어가면요 답이 안 나와요. 부부간의 사랑을 계산해 보세요. 누가 더 잘했는지.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 봐.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주일 얼마나 나왔어? 너 봉사 몇 시간 했어?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를 파악하고 평가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먼 사랑, 무슨 사랑? 눈먼 사랑을 기억하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하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집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내 주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길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희망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갈 때에 신인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갚자.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 여호와 은혜의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갚는 대신에, 은혜를 감사로 갚는 대신에 은혜를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어버이 은혜, 여러분 어버이날에 어떻게 찾아가셔서 용돈도 좀 많이 드렸습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꽃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버이날에 같이 식사하면서 현금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본인 쓰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드렸더니 두 분이 서로 나눠 갖는 게 조금 이렇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은 어렵고 이런 분들을 좀 더 쓰는 걸 더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언젠가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딴 주머니다. 주머니가 달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르게 각각 드립니다. 각각. 사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하는 거에 비하면 어버이날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어버이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어버이날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이, 야, 내가 이 감사를 못했구나. 감사를. 그냥 세상 육신의 어버이에게는 감사했는데 정말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 대신에 도리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요, 제가 뉴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뉴스예요. 알바하던 알바생들이 둘이 자기 알바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나쁜 놈들이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앞에 국민일보에 난 이 앞에 기사가 이거예요. 딱 해서 걷어서 재워주고 알바시켜신 주인을, 이게 가출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얘들을 걷어가지고 딱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러다가 일할 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가게 알바까지 시켜준 거예요, 둘을. 근데 끝나고 얘들이 술을 먹으니까 얘들아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독립해야지 술 먹고 이러냐 잔소리했다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죽이는지 몰라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눈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은혜로 갚지 않고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으로 원망으로 갚지 않나요? 저는 올해부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버이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동시에 표현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게 은혜의 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보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어떤 사람은 희년이 은혜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희년이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1만 달란트, 몇 천억의 돈을 한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탕감해 주었습니다. 룰루랄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던 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돈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자기 집 광에 가뒀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넣습니다. 왕에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처럼, 이런 놈이 있네요. 왕이 알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탕감하지 않고 저렇게 고문하고 사람을 망가뜨렸냐?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이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해가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절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 6절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오는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요만큼 들었었는데, 근데 다시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주일날과 지켜주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11조 드려주는 것을 고마워라고 하나님 앞에 큰소리칩니다. 조금 교회 사역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소리질러댑니다. 아닙니다.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내 생명 다 드리고 내 인생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에 관련하여 아주대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 대학생이 27살 먹은 A씨가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옹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면서 거기다 폐렴까지 와가지고 의사들이 아이고 가능성 없다라고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응급실에 있지 말고 저 아주대 이국종 교수에게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부탁해서 응급실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소방 헬기 타고 아주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드디어 그 친구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국종 교수에게 편지와 더불어 한 봉투가 도착했는데 그 봉투에는 헌혈 증서 61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중증 외상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태어난 뒤에 자기가 헌혈하고 이 뜻에 동참하는 자기 친구들에게 헌혈 증서를 모아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헌혈 증서를 보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친구,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것입니다. 조지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희년의 은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소한 거라도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다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돌아와 은혜를 은혜로 갚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9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은혜로 갚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9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주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표현의 능력이다.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만 하지 말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사랑을 묵상만 하지 말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엉켜서 답답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이미 누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됨을 안다면 우리는요, 눈먼 사랑으로 남편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을 사랑으로 풀고 은혜를 은혜로 갚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리라.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갑절로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희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